오늘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지혜로운 자가 살아남고 돈 있는 자들이 잘 살고 또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법칙인 양 생각하지만 인생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특히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특별한 정당이 민심을 사로잡아서 정치 권력을 얻는 것을 보더라도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그렇게 가져가는 예가 잘 없죠. 물론 과거 독재 시대 때는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민주화된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기 있다가도 조금만 교만하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끌려 내려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경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뛰어나고 슈퍼스타라고 해도 중요한 경기 때에 그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도 어때요? 그 프리미어 리그,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시즌에 시작할 때 8경기인가 9경기 만에 겨우 골을 넣잖아요. 또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다 하더라도 또 시기가 지나면서 체력이 다하고 또 그냥 무명 선수와 다를 바 없이 그 몰락하는 선수들도 종종 보게 돼요. 또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전성기를 보내다 갑자기 경기력이 떨어지고 혹은 또 그런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 개인의 영향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연히 은퇴를 선언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거기에서 뭐가 문제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토끼가 반드시 경주에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용사가 많아도 때로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만 이길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용사라 해도 성이 견고하면 점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죠. 골리앗이라는 아주 특출한 장군이 있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면서 한순간에 블레셋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도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기와 전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아이성같이 굉장히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숫자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더니만 실패로 돌아간 경험도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도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가 늘 지혜로운 자에게 밀려서 재물이나 또는 음식물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다가 포수가 쏜 산탄에 맞아서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들도 잘 살아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고꾸라지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인생은 마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견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그래서 정치인들도 많이 실수하는 게 그때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누구는 내놓지 않고 싶어서 내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와 때를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기와 때에 엉뚱한 것을 내놓거나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부동산 정책 하나 잘못 내놔서 지난 정권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처럼 동일해요. 또 아무리 새로운 대통령이 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면 또 백성들의 마음에서 또 그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고 맞다 하는 그 순간 그 교만으로 인해서 고꾸라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당혹스럽고 혼란한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결론적으로 지혜가 힘보다 낫다. 차라리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을 수 있으나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지혜자의 관점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지혜자의 관점이라는 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망, 나의 욕망의 눈으로 욕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가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욕망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뭐 한 60가지, 70가지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0가지, 40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욕망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바라보게 되고 인생에 만족감이 생기고 자족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뭐 10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8가지, 9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그 한 가지, 두 가지로 인해서 감사로서 살아가시는지 이것은 인생에서 살아가는 큰 자세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살아가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뭐 이것저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참 그것들 중에 한두 가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당한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응답하신 것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또 다른 기도를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안이 없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인생 망칠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방향 튼 것이 오히려 재앙의 길이고 그물에 걸리는 길이고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따라 경험하게 하실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는 나라가 흥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가 이제 우매한 생각으로 외교 정책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이방 나라들에 의존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여러 지역의 타국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고 그러니까 천정부지 그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인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소요가 되고 우상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혼란함에 처해지고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이어서 그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경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실력이라고 하면요, 그가 얻었던 그 땅의 지경보다 더 많이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까지 미치고 위에 아수르까지 미치고 우측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바벨론 쪽으로도 다 점령해야지만 아마도 그보다 더한 제국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지경을 넘지 않았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분수에 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지경만 다 딱 확보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있는데 그걸 넘고자 하고 더 많은 야욕에 불타서 많은 지역들의 피해가 가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지경, 그들에게 먹고 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그것을 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배우러 다니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정말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법칙을 좀 잊고 있었구나.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또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자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뭘까? 틀리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틀리지 않는 삶,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또 지나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서 도가 지나치지 않게, 넘어서지 않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틀리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도를 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 전도자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욕망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부강하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혼란하게 빠지게 만드는 그 인생의 경험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초라하지만 그 한 지혜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그제서야 깨닫고 오늘 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전파력이 있어요. 그 한두 사람의 우매한 생각들이 전혀 죄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그 생각들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지혜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의 관점에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막 큰 것을 바라고 어떤 큰 규모에서 뭔가를 해보려 하는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을 이루어도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